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행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무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을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줬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누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과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거짓으로 전하는 이들 앞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는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과 같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반박할 여지가 있음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내자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재판권은 있었으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예수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가던 그때에 마태는 잠시 시선을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돌려 유다의 상황을 소개하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예수를 팔았던 유다의 장면이 등장하며, 이는 앞서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앞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이 생각나 뉘우쳐 자신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꾸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지만, 이들은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면서 나몰라라 하며 책임을 유다에게 온전히 떠넘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자신이 손에 있던 예수를 판 돈이었던
은 30을 이들에게 던져버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확인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넘기라고 자신들이 유다에게 준 돈이었는데 이 돈은 단숨에 빚값이 되어 부정한 돈이 되어서 성전에 두지 못하고 나그네 묘지를 만드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는 예수님의 상황을 언급하시길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는 장면의 시작으로 앞서 대제사장의 마지막 질문에만 답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첫 질문에만 답변하시고 이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일을 모두 다 감내해내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적게 받으려고 열심히 항변하는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총독 빌라도가 놀랍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자 신문에 의미가 없다 느낀 이자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에 그들을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물으며 밀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였던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의도는 아무래도 자기가 모아도 예수님께서 죽임당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로 이곳에 온 것인 것을 죄 없는 예수가 끌려온 것임을 알았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질문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다 하게 하였더니 라는 대답이 나왔고 이는 빌라도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기에 다시 한 번 더 누구를 원했는지 이들에게 물었지만 이들은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너희가 이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이유를 물었으나 그들은 그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라 라는 소리만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질문에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빌라도는 깜짝 놀라해 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찝찝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 안 하고 이것은 오로지 너희의 일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공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찌찌찌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형을 확정받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앞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후회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본문일까요? 저는 이를 고민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앞서 예수님, 심지어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언급과 마찬가지로 다교육을 통곡한 베드로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처하는 법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의 조치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은 이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 경험하지 못한 자로 나누며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십자가를 안 지려고 노력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다가 그도 잡혀 십자가의 처형에 놓을 위기에 있었으나, 베드로는 내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와 똑같을 수 있냐며 역십자가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베드로는 끝까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온전히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죄까지 범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책감에 빠져 그 죄만 바라보고 있으니 가룟 유다는 오히려 더 죄에 가까운 성품을, 죄에 가까운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죄는 비슷한 죄를 지었지만 죄 이후의 한 행동들로 인하여 그 두 제자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값은 죄의 값대로 치르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처럼 그 죄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갖지 못해 남은 시간을 지옥의 삶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에 놓인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온전히 깨끗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너무 낙담하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묵상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처럼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베드로처럼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묵상하게 된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너무나 익숙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문장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라도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말을 듣는다면 그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온 것이 예수의 잘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알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에 어쩔 수 없었으므로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사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빌라도는 그렇다면 정말 죄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정말 죄가 없으려면요, 군중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음에도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몰아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고 또한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렸으므로 분명히 빌라도에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있습니다. 그는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께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결정,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교회 다니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다, 무리 앞에서 손 씻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결정을 낼 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 나의 안위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성경이 말하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세상의 선택을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것이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선택한 거야, 나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그 아는 것을 넘어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과 방향과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에 세상의 선택을 하면서도 깨끗하다고 고백하는 빌라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을 향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묵상하기 전에 성도님들은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여긴 점이 없으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없으십니까? 분명 앞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신문 받으실 때는 그 신문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메시아, 종교적인 예수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하는 열정은 얼마나 컸는지, 로마 제국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 여기니 마치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반격할 산업으로 예수를 고발하여서
예수를 죽이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으로 유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기가 겪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계획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앞서 자신들의 욕심에 예수님의 제목을 바꿔서까지 종교 지도자의 그 모습처럼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일들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앞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의 은 30세겔을 돌려준 것, 그것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023년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은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말씀하면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유다와 빌라도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너무 죄를 정죄하며 회개할 기회를 만들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선택의 기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시고 모든 일에 감내하시는 예수님 사상과 하나까지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기꺼이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유다와 빌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어려워도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의 손길의 경험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